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움츠려 들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에게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실제보다도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영화로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 속에서 우리 이순신은 괴멸 직전에 조선 수군에 퍼져 있었던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 때문에 고심합니다. 명랑해전을 앞두고 조선 수군은 12척의 배가 고작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적군인 왜군의 배는 무려 330척이나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선 수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붙으나 마나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칫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에 이어서 출애굽을 이끌 모세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왕의 명령으로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의 출생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의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애굽의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고 새 왕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보는 새로운 왕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에 1장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애굽의 새로운 왕은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웃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적들과 동맹을 맺어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애굽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마치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힘든 일을 대신해 주어야만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새로 정권을 잡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3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1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을 감소시켜 보겠다고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은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주 잔인하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는 바로 이런 잔인한 바로의 명령이 주어진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지배하는 배경하에서, 상황하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달 동안 숨겨 키우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이들은 모세를 3달이나 숨겨 키웁니다. 이들은 어떻게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숨겨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모세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 외에 다른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자리에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유독 모세의 부모만 아들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세의 출생을 두고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이것을 명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계시가 모세의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설교하는 내용의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서 특별히 세움을 입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정언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당시에 다른 사내 아이들과는 구별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치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잘생겼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여 그렇게 준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주례를 했던 부부가 8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준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기대하던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가 낳았을 때 스데반의 정언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They saw he was s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나타나는 자료 중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대인의 고대 풍습이라는 책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아이를 배웠을 때 그들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참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기 아들이 무사히 보존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고 하는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전성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세푸스는 유아를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으로 아므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3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필 3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시 바로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3달마다 수색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수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달이기 때문에 3달을 숨겨 키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내 소망이나 내 꿈이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았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어 지금 태어난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특징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 부모는 누가 진정한 왕이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는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삶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모세 부모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의 선택이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더 높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권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불무 가운데 던져 죽일 것이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 앞에 체포되어 나갔고 왕이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믿음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구절을 남겨주었습니다. 왕 앞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더 높은 권세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세상의 지배자인 바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돌아가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해준 바로 그 나라로 아기 예수를 피신시켜서 목숨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인 모세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가 흡사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해가닥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와 자기의 측근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식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편에 서서 활동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세상의 법을 수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법이 갈등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그 현재 상황을 묵상함으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어려워, 우리는 감당 못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You Light Me Up 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